요즘 코로나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날 식사 문제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그나마 주일 오전 예배마저도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바꿔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근 1년 반 이상을 이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성장, 성도들끼리 교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만나서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교제나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는 이런 일들이 멈춰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전도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런 주된 장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많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전도 활동도 줄고 교회 내 안에서의 활동도 지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나간 문제고 현재까지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도 이전처럼 교회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활발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날마다 성장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도 교회가 과연 부흥되어 성장되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할 것이다. 교회 내적으로 신앙의 양육도 힘들 것이고 성도들이 교제도 전에보다는 더 힘들 것이고 전도도 전에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이 지나가고 난 후에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매일 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도입이 되고 교육 방법도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이 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부흥되거나 성장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에 의한 방법, 하나님이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연구하고 개발해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교육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방법들이 없다라고 하는 벽에 딱 부딪히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하던 모든 방법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성경을 보면서 딱 하나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는 길밖에 없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 환경이 좋아서 부흥했던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마다 세상이 박수치며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건 곧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멀리 이방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지만 염려가 걱정되어서 못 나오는 환경에서도 신앙이 떨어지고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건 교회를 나가면 잘못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비교해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코로나 질병이 아니고 교회에 초대교회 같은 핍박과 환난이 몰아쳤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된 마음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고 난 후에 교회가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정말 초대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성경에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능한 방법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진행했다는 말은 성령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고 교회가 그것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해졌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모든 일을 다 진행해 나가신다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편안히 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숨의 위험을 느꼈던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편안했던 이유, 든든했던 이유, 날마다 숫자가 많아졌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오순절 날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내려오고 비둘기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바람 같은 것들 우리에게 막 나타나야 됩니까? 성경 보면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외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교회는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라면 full of the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져 있는 것, 그게 바로 full of the Spirit, 우리의 영이 가득 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나 거짓된 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차져 있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에게 유익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면 기도해서 병이 물러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유익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유익을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것에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한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가득 차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져 있으면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난 할 일이 없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의 한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는 뻔했습니다. 돌이 날라올 것이다. 잘못하면 그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스데반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돌이 날아올 것도 알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얼마나 잘 되어질 것이고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실 것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괜히 하나님 뜻을 알았다. 왜요? 나 죽는 일도 해야 되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일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유대로 갔다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입니다. 배척 하는 땅입니다. 그 가면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했습니다. 빌립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오면 유대인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또 잘못하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스데반처럼 역시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돌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그 두 번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령이 너에게만 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수월하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유대 땅에서 스데반이 피를 흘렸습니다. 빌립 사마리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구하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피를 흘려가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처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곳,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마치 팔자가 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역사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이 손가락질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피를 빨고 고난을 받았던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얻은 교회의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겁이 나고 도망가야 교회가 무너질 텐데 오히려 죽으려고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도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악한 영들도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불안에 떠는 게 아니고 더 든든해가고 편안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해지는 것은 교인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핍박을 견딥니다. 그런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그런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고 하더라도 견디고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부흥한다라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 자꾸 잘못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이다, 성장이다면 막 내가 뭔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막 힘이 나야 되고 찬양할 때도 막 힘이 나야 되는 것처럼 감정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편안해지더라. 든든해지더라. 그 말은 불안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흔들렸던 사람들이 안 흔들리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겁을 내지 않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겁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도망가지 않도록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다고 해서 흔들려버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거는 신앙이 부흥된 게 아니고 성장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의 역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도 변화되고요.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것이 교회의 참된 변화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 잘못하면 위선이고 바리새인적인 것,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교인들이 편안하고 든든해져가고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불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성령. 저도 그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불, 성령이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불이 붙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붙으면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불붙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떠나면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성령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도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불이 붙으면 원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저도 원할 게 없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땅끝까지 가는 이방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저 멀리 땅끝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땅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으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라.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변방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왜 그 말이 저한테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싶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싶으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겠다고 중심으로 갔는데, 세상의 중심으로 갔는데, 그들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도 힘들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게 세상 중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싶으면, 저들이 중심으로 가서 세상을 바꾸려도 안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변방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중심으로 가면 변방으로 가는 사람은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이 갑니까? 아닙니다. 못나고 미련한 사람은 아예 안 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땅끝으로 간다고요?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 땅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붙은 사람은 중심으로 안 갑니다. 땅끝으로 가서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땅, 고통당하고 아픔에 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바꿔놓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세상의 중심에는 아무 미련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땅끝으로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부터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캄보디아에 마스크 보내기 위해서 성경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시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픔을 당하고 코로나 질병에서 죽어가는 우리보다 더 힘든 그 땅끝,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저 캄보디아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 불씨가 되어서 저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저 불교의 땅인, 그리고 최빈국인 캄보디아 땅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어요.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